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18쪽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멈추고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시작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강제 휴가를 당해서 시간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유를 만끽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건 옳지 못하겠다, 유익하지 않겠다 싶어서 어떻게 이 시간을 좀 유익하게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강제 휴가 시간들을 세 가지로 채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책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코로나 진행되는 동안 2달 동안 제가 본 책이 7권을 본 것 같아요. 7권 책을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보지 못하고 꽂아놨던 것들 가운데 이건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그냥 새 책으로 꽂혀있던 것들 가운데 7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금년도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전 일도 끝났습니다. 한 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다 끝나고요. 이제 2번째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제가 감사한 일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겼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우리 다시 시작했습니다만 새벽기도가 멈췄었잖아요. 혼자 나와서 1시간 반, 2시간 가량을 혼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교회 요람책이 여기 있는데요. 교회 이름 펼쳐놓고 한 가정 한 가정 한 명 한 명 아이들 이름까지도 불러가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서 이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데 제게는 참 유익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강제 휴가를 받은 거지요. 아무도 제대로 편하게 만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 사도 바울이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바울이 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편지 쓰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3번에 걸쳐서 선교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들과 그렇게 해서 예수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써서 보낸 편지, 이게 우리 성경에 옥중서신으로 4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아직도 연약한데 어떻게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지요. 만날 수는 없으니까,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들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2번째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어요. 간구할 때마다 바울이 늘 옥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요? 여기 제가 8절, 원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정했다가 8절의 말씀을 제가 추가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랬어요. 이 심장이라는 말은 우리 허파 이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문헌으로 보면 이것은 마음, 심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그 마음으로 지금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육체적으로도 몸이 연약하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싶지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 전에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도 이렇게 요 앞쪽에 이렇게 머리가 하얀 부대가 있었잖아요. 교인이 한 1200명 가량 되는데 머리 하얀 부대가 여기 딱 앉아 있어. 연세 드신 분들이 머리가 하얘가지고 이쪽에 딱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는 뭐 할 것도 없고 늘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 머리 허연 부대에게 제가 사명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식당에서 밥 한 끼 하는 것보다 그죠? 기도하는 게 더 소중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노예에 시온성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은철 목사 우리 교회 와서도 헌신 예배 한번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지은철 목사님 어머니께서 지난 4월 초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차마 못 가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또 때가 때인지라 함부로 움직이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또 목사님도 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 말 위해서 제가 못 갔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좀 마음 먹고 오시라고 해서 좀 위로해 주려고 오시라고 해서 우리 여기 식당에서 초대해가지고 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80세 후반쯤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대. 17살에 시집 왔대요. 17살에 시집 와가지고 19살에 맹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는 동안 2년 동안만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아내를 떠나가 버렸고요. 또 아내를 보내서 새 살림을 차렸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와서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가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된 이분이 17살에 시집 와서 19살에 소경됐는데 그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 전라도 시골에서 그 산골짜기에서 그리고 농사 지면서 살았는데 소경된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적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오는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3명을 낳았대요. 그러니 그 3명 낳은 자식들 데리고 혼자 맹인된 어머니가 그리고 사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요, 맹인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동네 교회가 없는데 이웃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 교회 한번 가봐라. 가서 예수라는 신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찾아간 거래요.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소경이잖아요. 농사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이 목사님 그래요. 5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다녔대요. 소경이니까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대신 지팡이 노릇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경된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새벽 기도를 늘 빠지지 않았대요.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 소경이 이웃 동네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머니의 머릿속에 200명의 이름이 있었대요. 200여 명의 이름이 있대요.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200여 명의 이름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200여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2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암이 와가지고 암이 퍼져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어 돌아가시고 운명하셨는데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입원한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는데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도 새벽 3시에 깨가지고 목사님 누님이 이제 그 병실에 계셨는데 새벽 3시에 깨가지고는 그는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기도하더래요. 기도하다가 혼절하고 그리고는 10시에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주여 이름 부르고 2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름 부르고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절해가지고 10시에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그 어머니 때문에 당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된다. 아멘.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만큼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에 얼마나 사랑이 뜨겁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 주고 바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마음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하는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이렇게 말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사랑이 변하냐? 여러분, 사랑이 변합니다. 사랑 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건 더욱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 가면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그래서 특별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늘 빌립보 교회는 후원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늘 전해졌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돕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사랑이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 그게 어떤 사랑일까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이태원 사건 때문에 알게 된 저 생소하게 전혀 몰랐던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성주점 헌팅포차라는 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감성주점 헌팅포차라는, 저도 처음 들었지. 이 얘기들을 처음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이들이 이성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가는 데가 감성주점이고 헌팅포차래요. 처음 만나는 이성을 처음 만나서 즐기기 위해서 가는 곳이 감성포차고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헌팅포차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눈에 들면, 마음에 뭔가 필이 오면 말이죠. 느낌이 오면 같이 술 한잔 마시고 그걸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느낌이 오면, 눈에 느낌이 오면, 그래, 이 사람이야. 그리고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는, 이게 바로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감정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 아닌가 보다. 끝났다. 젊은이들 말처럼 쿨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 되냐라고 말하면 이거 왜 이래 쿨하지 못하게 이러고 말하는 거지요. 이런 감정에 의한 사랑은 여러분에게 쉽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이 변하는 것. 사랑은 변합니다. 사랑이 오늘 작았던 것들이 점점 커지는 것들도 있지만 작은 것이 끝나버리고도 마는 것. 이게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의 사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듣는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를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과 총명이에요. 이 지식과 총명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 내 안에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에요.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고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늘 흔히 말하기에 마음의 느낌, 설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설렘이라는 건요, 좀 짝사랑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게 되면 이게 빠르면 6개월, 늦으면 2년 반이면 사라진대요. 이게 생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평생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와서 그 사람 병이 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면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반 정도면 그게 사라지게 만들었대요. 그 다음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느낌이 와서 내게 설렘이 있어서 이 설렘이 이제 없어졌는데 우리 그만할까?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조건과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숙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눈에 좋은 것 때문에 사랑하게 됐지만 성숙한 사랑을 갖게 되면 부족한 것을 내가 감싸주기 위한 사랑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한 사랑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감정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설렘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내가 그의 단점까지 채워주고 그의 연약함도 내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게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여기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성숙한 사랑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성숙한 사랑을 갖게 되면 진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했던 두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한 뉴스를 봤어요. 한 대학병원에 한 간호사 엄마가 자기 딸이 고등학생인데 자기 딸이 학교를 자꾸 무단 결석하니까 병원에서 자기가
가는 그 병원에 아마 수간호수쯤 된 것 같아요. 자기 병원에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진단서를 의사 선생님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그 진단서를 떼준 거예요. 아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 떼준 겁니다. 무단 결석하면 대학에 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거 좀 막기 위해서 그냥 허위로 진단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학교에 제출한 거예요. 엄마니까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딸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그게 정말 딸을 사랑하는 좋은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엄마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게 정말 딸을 사랑하는 데 좋은 방법인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딸을 생각하는 것도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도 이건 무지한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이런 조건이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을 갖게 되면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다 무시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로마 시민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로마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들이 이전에 섬겼던 로마의 신들이 신전에 가서 거기는 여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제사 드리니까 훨씬 더 신나는 일일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술을 마시고 음료를 마시고 거기는 여성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우리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을까요? 그렇죠? 아마 그들은 무미건조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예배보다 신전의 제사가 훨씬 더 신나고 즐거웠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래서 그에게 성숙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거 뭐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결정이 아니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가정에서 정말 소중한 일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뭔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났을 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한다면 그게 뭐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정의 고려 대상의 첫 번째가 된다면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결정과 선택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박수쳐 주실까? 이것이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어요.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여 년 동안 인도하고 마지막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옆에서 본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조차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나는 참 보잘것없단 말이죠.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화면에 준비했을 텐데요. 순빈아, 준비한 걸 올려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축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넌 늘 내가 네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붙잡아. 이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와 내가 너를 보니까 좋아 죽겠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미가 아이를 데리고 오늘 왔어요. 지금 뒤에서 얘기하는 애가 걔입니다. 야숨인데요, 아이인데. 제가 이제 종종 저희 집에 와요. 저희 집에 옵니다. 쟤는 저를 보고 잘 안 웃어요. 저는 어떨까요? 쟤를 보고 웃지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저 아이가 한번, 그냥 웃어주기라도 하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이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게 하는 것. 그게 대단한 일일까요? 저 깐난쟁이가 한번 삐끗하고 웃는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대단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작은 몸짓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대단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작은 것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대단한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게 좋고 신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땡큐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 맺는 건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열매를 맺어갈 능력이 있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숙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게 하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라고 그래요.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확진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고통 속에 있지 않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감사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의 통치를 받는 그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이 통증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신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염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염되면 그것을 다스림 받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길 원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기도가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 성도인 여러분을 향한 담임 목사인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것,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거라는 것, 내가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라는 것, 그 속에 있을 때 그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